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큰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찬양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자식,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마침내 태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 귀중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를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습니다만 또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을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정말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우리가 서원 기도하잖아요. 그런 서원 기도 가운데 들어간 그런 환경 정말 기가 막히는 환경이죠.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서원을 합니다. 근데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걸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서원의 기도를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서원을 이행을 안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행을 안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행 안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서원을 이행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행 안 하면은 우리가 받았던 그 기도 응답도 쉬하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기에 한나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크도록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어떤 축복을 더 받습니까? 엘리 제사장 영권이 정말 없는 사람, 영적으로 다 폐해진 사람 한 가지죠. 근데 이 사람이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에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시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아무리 엘리 같은 제사장 형편없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 그런 사람이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물론 영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반드시 또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은, 영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축복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받지 못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축복하더라도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 건 엘리 제사장이 그 축복을 하기 전에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 있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자 그 문이 열리고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면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시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5명의 자녀를 더 축복해서 주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한나와 엘가나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았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제가 만약 그런 이야기 했다면 다시는 제 얼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술 작작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아주 황당한 소리를 했지만은 한나는 그걸 뚫고 나갑니다. 그걸 뚫고 나가요. 그리고 또한 그 말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그 영적인 힘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전혀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멘으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라도 축복을 했겠죠. 어쩌면 빨리 내보내려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입을 열어 축복했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한나에게 그 말씀이 그 축복이 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잉태하게 하시죠. 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올려드리는 그 사무엘 대신에 다른 자식들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걸 한나는 당연히 이걸 아멘으로 또 받습니다. 왜 마음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그래서 그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일이 그대로 그 축복 일이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막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어떤 것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서원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게 우리한테 느낌이 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에 다른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오직 한 길. 그걸 놓고 모든 것이 그냥 모여지게 됩니다. 마음에. 다른 삶을 산다는 건 아무리 화려한 삶이고 아무리 멋진 삶이고 하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원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놓고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어떤 것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나한테 만족이 못 되죠. 아무리 내 삶에 풍성한 것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이 자식 하나 이거 보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인생을 살 의미가 없어. 어떤 그런 마음까지 들어가서 오직 그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목표를 주신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원, 우리를 세상에 지으시고 보내신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골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필이 꼽혀버렸다 그러죠. 다른 거는 전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항상 이 cry out 때는 이런 기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아멘하고 내 걸로 받아버리고 나는 이미 받았다 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식을 취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까마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지만은 이 받은 것을 붙들고 놓지는 않는 겁니다.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응답 받은 것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걸 받은 것을 손을 크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땅에 내려올 때까지, 현실화될 때까지 그것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잡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에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오늘 일어나라, 내일 일어나라. 이 일어날 건 뭐 이미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받은 것을 붙들고 살아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이 한나는 이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부담감, 이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도의 부담감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영적 법칙을. 그러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망해버리죠. 이 자식들이 돌아가는 이걸 보고 사실은 이 자식들은 우리의 바로미러예요. 바로미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잘못돼서 내가 자식한테 이랬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자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배우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쁜 환경으로 몰아치고 막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환경, 도무지 세상 살만 안다는 그런 환경에 이은 것이 여러분 누가 그러셨다 그럽니까? 여기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지만은 한나가 마음에 안 찼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막힌 마음, 기막힌 그런 삶에 들어가게 한 것이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걸 우리가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걸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듬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여기 분명히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씀이 나한테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축복해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 모든 복을 누리도록 정말 실제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뺏어버립니다.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걸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축복을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다도 끝까지 인내로 지켜 결실을 하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내가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이건 내 것이라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 우리 삶에 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혹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자녀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 버린다는 자식들이 많고 그리고 남편이 또 그런 사랑을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환경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 직접 다듬으시고 우리 앞에 내미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 여러분 긍정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면 이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무조건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좀 나를 의지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시고 여기 주님 30절 하반부에 말씀하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 하나님 찾는 것 구하는 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인자고 할 때 이 땅에서 믿음 보겠냐.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기도한다처럼 그걸 돌파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크라이아웃 하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길, 영적인 법칙과 그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그 많은 것 우리가 보던 눈으로 이제 보지 않고 이 축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한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기도와 함께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믿음이 손이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응답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뻐하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이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붙들고 이 땅에 일어날 때까지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어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